서울대학교 지구물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상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목 아래는 전신마비가 돼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살 희망을 통째로 다 잃어버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신마비의 몸을 가진 상태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지구물리학자가 됐는데, 세계에서 이분을 가리켜서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0.1g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자기 처지를 빗대서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라는 단 하나만을 남겨줬다. 0.1g의 그 단 하나의 희망이 오늘 그분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2016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년 전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1년 정도 한국말을 배운 다음에 신년을 맞아서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내용 중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헌년은 지나가고 새년이 왔습니다. 헌년은 헌년으로 버리고 이제 새년을 맞이해서 새년과 같이 살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120년 전이에요. 그 옛날 봉건적인 시대에 이 말을 들은 신자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새년하고 살라고 하시는데 그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설왕설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하신 새로운 해, 새 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셨습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지난 연말이나 이제 새해가 돼서 오늘 두 번째 맞는 주일이나 별반 다를 것은 없는데, 그런데 맞이하는 마음은 우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불과 며칠 전이었던 2015년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뭔가 모르게 좀 미흡했던 것 같고, 빨리 지난 것에 대해서 아쉽고, 그때 조금 더 잘했을 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를 맞은 지금은 새로운 마음이고 희망을 마음에 품은 힘찬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해를 바꾸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른 마음을 주는가 봅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을 꼭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면에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 보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새해를 맞고 싶었지만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받지 못했던 새 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멋진 한 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제 떠올랐던 해가 오늘 다시 떠오르는 것인데도 우리는 새해의 해가 불끈하고 동해안에서 떠오르면, 저 산 넘어 능선을 넘어 떠오르면, 지평선 위에서 떠오르면 우리는 야, 새해다 하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어제 해를 다시 새 것으로 바꾸어서 떠오르게 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새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가 새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우면요,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우면
새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우면요, 자연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우면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이 많이 내리면 참 좋아합니다. 미끄럽고 불편한 건 나중 문제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참 눈이 많이 와서 학교가 가끔 휴교하고 그러니까 참 좋았습니다. 눈이 발목이 닿도록 내리면 어른들은 몰라도 애들은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언제 좋은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 눈이 쌓였는데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눈길 위를 뽀드득 뽀드득 발소리를 내면서 마치 내가 세기를 내는 것처럼 거기에 발자국 찍으며 걸어갈 때 기분이 좋고 상쾌합니다. 겨울방학 때 시골에 왔다가 허허 벌판에 눈이 가득 내려서 눈이 멋지게 펼쳐져 있으면 마치 그곳이 내 세상인 양 그 눈밭 위를 달려갈 때 정말 그 기분이 상쾌합니다. 어렸을 때 참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미술 시간 오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미술 시간에는 왜 그렇게 준비물이 많이 필요한지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조금 형편이 넉넉한 집 아이들은 멋진 그 표지가 붙어 있는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학생들은 한 장에 10원 하는 도화지를 한 장이나 두 장 사가지고 그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책상 위에다가 그 새하얀 도화지를 딱 펼쳐놓으면 그림을 잘 그리든 그림을 잘 못 그리든 그 하얀 도화지가 펼쳐져 있을 때 마음이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 마치 새 도화지 365매를 2016년에는 366매를 새로 받은 것처럼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는 이 도화지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리다가 망쳐버리는 날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를 이제 눈길 위에다가 발자국 찍듯이 걸어가면서 나를 만들 것이고, 넓은 눈밭을 신나게 달려가는 느낌으로 새해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화지 위에 상상의 그림을 그리듯이 인생의 그림들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려갈 것입니다. 멋진 그림을 그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새로 아기가 출생한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기들이 이제 2부나 3부 예배 시간에 처음 교회에 나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기 직전에 그때마다 짧은 시간, 순간이지만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게 됩니다. 눈동자가 까맣고요, 흰자위가 정말 수정같이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눈동자를 보면 우리 눈동자는 점점 탁해지고 흰자위는 그렇게 누렇게 변해갑니다. 눈이 맑은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고 천진하고 단순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처세술은 좋아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은 순수함을 그만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새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보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새해에는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복잡했던 일들, 힘들었던 사건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약아지고 능글맞아지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찌들고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참 영악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순수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순수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개의 전혀 다른 뜻이 부딪혀 상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는 새롭게 해달라는 소망의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옛날같이, 옛적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롭게는 하시되 옛날같이 해달라, 옛날같이 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옛날 혹은 옛적은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때를 가르칩니다. 지금은 징그럽게 타락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옛날 어린아이 때는 순진하고 순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은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때인데도 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억은 좋은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승화시켜서 기억을 합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때는요,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했습니다. 아프거나 나쁜 것도 뒤돌아서면 금방 잊고 훌훌 덜어냈습니다. 형편은 어려웠어도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가졌으면서도 불만이고, 마음이 상한 것은 왜 그렇게 잊어지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적이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인 면이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정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1979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예배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는 날 정말 많이 감격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울고 나면 왜 잠이 쏟아지잖아요. 그 세례식을 먼저 하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됐는데, 세례받은 기억은 나는데 설교 말씀은 그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어떻든 그 세례받은 날의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받으면 정말 감사해야 하고,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나 직임을 맡으면 감사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겠다고 마음들을 먹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작은 응답 하나만 받아도 감사해서 눈물겨워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첫사랑과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직분을 받아도 담담하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도 당연히 내 몫을 받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세례 정도는 늦게 받아도 부끄럽지 않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큰 은사를 주셔도 그건 날 위해서 주셨나? 주님이 필요하시니 주셨나 보다 하면서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순수해집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해지십시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각각 다를지라도 순수한 믿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초심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새해에는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의 감격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의 시선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현실을 보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눈길에서 멀리 떨어지면 위험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따른 과거와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주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일하세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인간의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이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타락하고 겉사람도 후패해가고 속사람도 버려가지만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언제나 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싱싱하고 유쾌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유지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불문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의 현재적인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항상 낡아지고 썩어지고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절망하고 실패한 감정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과거적인 삶으로 회귀한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영역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로 있으면 우리도 실패하게 되고 그 신앙의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다시 옮겨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 혹시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빨리 돌이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내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던 무게감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와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찌든 형편, 마음에서 돌이켜 참된 안식과 평안,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께로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와 형편에 맞는 사명을 맡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사명입니다. 전쟁과 기근,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다시 죄악에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받고 선택받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맡아야 할 그 사명은 바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화목하도록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맡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였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러나 점점 죄를 짓고 세상에 대해서 영악해지고 자기 이권에 눈이 밝아지면서부터는 웃음과 화목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되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 분노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회복해서 나로 인해서 화목과 평안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전으로 돌아가 순수하게 회복이 되면 우리가 화목을 만들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복음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서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사십시오. 찌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살벌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화해와 화평을 만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내가 먼저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 새해에도요, 무수한 죄악들과 어둠들이 우리에게 유혹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유혹해 오는 그 세상 물결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새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